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2020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송구영신 예배, 송구영신 하면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 설명하면 옛날 것은 보내고 또 새 것을 맞이한다라는 그런 뜻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2019년은 보내고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역사적인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메시지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1년 중에 술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날이 오늘이랍니다. 알고 계셨어요? 술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날, 보통 때보다 너다섯 배는 팔린답니다. 그래서 리커스토어에 술이 다 바닥에 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사람들이 엄청나게 술을 많이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망년회라고 하죠. 망년회, 지나간 해를 잊어버리는 그런 모임이다. 그래서 지난 해에 기억하기 싫은 것들, 또 나쁜 일들, 이런 것들을 망년회에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잊어버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면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죠?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면 망년회라는 이름을 다 붙였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술을 진탕 마시고서 나면 그 다음날 정신이 어떨까요? 맑지 못합니다. 머리가 막 아픕니다. 우리가 골 때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술을 마셔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알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몸은 무척 피곤합니다. 새해 첫날 아침에는 막 찬란하게 떠오르고 소망의 새해는 밝았는데 전날에 술로 보낸 사람들은 새해를 진짜 힘들게 골 때리며 맞이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새해의 첫 해, 선, 그죠? 첫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또는 바다로 그렇게 가는 분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동해 바다로 얼마나 많이 가서 그 첫 해돋이를 바라보죠. 왜 바라봅니까? 그 해가 쫙 떠오를 때 거기다 소원을 빈다라는 거예요. 소원을. 그러면 만약에 날이 흐려서 해가 떠오르는 거를 못 보면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그 해는 완전히 그냥 죽 쓰는 거네, 그죠? 큰일 났네 그러면. 하여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그 떠오르는 태양에다가 소원을 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술도 아니고 또 떠오르는 해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한 해를 보내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시간의 주인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이고, 그 말은 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심장을 내가 스스로 뛰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 심장인데 내 심장 자체를 내가 뛰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의 주관자가 될 자격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해를 찾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코올을 찾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알코올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는 원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0년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사람들은 나가서 그냥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해보다 더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술보다 더 은혜로우시고 달콤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엊그저께 설교에서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은 들꽃의 아름다움과 같다, 그래서 잠깐 있다가 시들고 사라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같이 유한한 인생, 파이나이트한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 가운데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정말 본질적인 체인지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한한 인생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허무함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그 허무함을 극복하게 되고, 우리의 유한한 인생 가운데에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바로 인생이 갖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 허무함의 문제,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2020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는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겠노라. 어떤 종류의 새 일이었습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드는 그런 새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풍족함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나에게 이루어지시옵소서, 그 말씀이 확실한 말씀입니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꿀떡 받아 넘겨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영원하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 풀과 같은 인생들에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우리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아유, 목사님, 그 말씀 예전에도 아는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인데 뭐 또 그 말씀 합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려면 하시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나와는 전혀 무관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700년 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새롭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아멘, 주님 나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능력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202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저에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생각하는 중이에요.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교회가 잘 될까 안 될까, 축복 받을까 안 받을까, 막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막 갈등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작년에도 같은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참 신기하게 언제나 제 마음 가운데는 이 믿음과 소망이 가득 찹니다. 언제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기치 않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저 솔직히 마음 아프고 힘든 기간 보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믿음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 우리는 4월 달에 창립 12주년 우리가 1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죠. 작년 14월 달에.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은 뭐냐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이야기와, 그리고 계속해서 연결되는데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다시 일어난 그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12년 된 우리 교회에게 이 12회를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12살 난 딸아이를 죽음에서 일으켜 주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제가 작년에 창립 12주년 예배 때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얼굴을 그때 보니까 별로 믿음이 안 가는 그런 표정이었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믿음이 가는 표정은 좀 얼굴이 환하게 변하거든요. 그렇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막 밝아지고 막 그러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2020년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말씀을 저는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2020년 올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한 계획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그 능력과 지혜로 그리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아멘 하실 때 정말 진심으로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반신반의하면서 하여튼 아멘이 좋으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어쩌면 목사님 맨날 그런 말씀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바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은 절대로 불신앙, 의심보다 위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위대합니까? 의심이 위대합니까? 당연히 믿음이 위대합니다. 믿음은 불신앙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것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신앙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불신앙보다 훨씬 더 말할 수 없이 귀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보다 언제나 믿는 자의 편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불신자의 편에 안 계십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 옆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믿는 자가 이깁니다. 반드시 믿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같이 일하기를 원합니까? 믿음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자이고 항상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믿음 있는 자와 소망을 품는 자와 비전이 있는 자와 여러분이 일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곧 비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고 의심이 있다면 그 의심의 자리에는 비전이 설 수 없습니다. 꿈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의심하는 자에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불신앙보다 위대하다는 것, 믿음이 불신앙보다 더 파워풀하다는 것, 그리고 믿음이 불신앙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긴 말씀이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워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이에요. 감히 바랄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감히 바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90살이 넘은 사람이 100세가 다 돼가는 사람이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어떻게 그 많은 민족의 그 조상이 되겠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 믿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속성, 그 믿음의 캐릭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할 때 그 믿음의 속성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그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시작.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얘기할 때 이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첫 번째로는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세계를 쉽게 포기합니다.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 영의 세계를 포기하고 그 영의 세계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믿음이 있어서.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영의 세계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영의 세계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믿음이 없으면 영의 세계를 포기해버리고,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믿음이 있으면 그 영의 세계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도 그 영의 세계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 많고 많이 배우고 권세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인데도 영의 세계는 전혀 무관심하고 그 귀한 영의 세계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영의 세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영의 세계에 더욱더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영의 세계를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그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느냐, 투자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점입니다. 자,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란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또 다른 믿음의,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게 뭐겠어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말고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 여러분, 2020년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가 지금 딱 2020년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2020년은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은 모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즉 2020년, 우리 앞에 놓인 2020년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2020년도에도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능력으로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을 부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도 저와 함께 바로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0년을 여러분이 들어가면서 믿는 자가 되십시오. 의심하는 자가 아니고, 불신앙하는 자가 아니고, 또는 아무런 그런 그 생각 없이 들어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충만해서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지금 막 열리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2020년에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사람이겠죠. 2020년에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 가정에 대해서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2020년에 우리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들은 얼마나 힘들고 불쌍하겠습니까? 부모가 믿음을 가져주지 못한다면. 그러나 그 믿음을 줄 때에 그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막 강 같은 풍성한 생명들이 그에게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에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흔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고 불신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불신앙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의심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 믿음이 풍성한 자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의심보다 위대하다. 이 믿음이 의심보다 위대하다. 너무 심플한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조금만 잘못되면 의심하고, 조금만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불신앙하는, 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길로 우리는 서슴없이 담대하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2020년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믿음을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죠? 금보다 귀한 믿음. 돈은 가정을 못 세웁니다. 돈 가지고 가정 못 세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정은 세워집니다. 돈으로 사람들의 관계가 깨져도요, 믿음은 그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은 불신앙보다 위대하다. 믿음은 의심보다 파워풀하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앞길이 지금 안 보인다 할지라도,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 때에,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사업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셔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의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별로 세상에서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는 자의 편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2020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님께서 강을 열어주시고 또 길을 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 찬양 시작됐네 은혜로다 이 찬양 하시겠습니다.